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7장 11절에서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664쪽 역대하 7장 11절에서 2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피력하고 무릇 그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어떻게 만들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비 다윗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위를 견고케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비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이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숭배하면 내가 저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무릇 그리로 지나가는 자가 놀라가로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저희가 자기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부종하여 그를 숭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저희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순위에 다 보시고 아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어려운 곡들을 최선을 다해 헌신함으로 늘 영광을 누리 할렐루야 찬양단 뜨거운 격려 박수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 의중 가운데 선택하시고 때가 되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또한 왕으로 귀한 영적 신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인 우리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주시고 귀한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걸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솔로몬에게 귀한 특권과 특별 대우로 하신 그 귀한 놀라운 권세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왕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기에 아버지로서 자녀된 우리들에게 귀하게 말씀을 주실 터인데 내게 향한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짐으로 영육간에 치유받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생활 속에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이제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것만큼 귀한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만큼 만나고자 하는 것만큼만 주실 수밖에 없사오니 넓은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도 이 세상에 육적 생명을 갖고 태어난 인생은 두 종류로 선택되어 나옵니다. 아들과 딸로. 어렸을 때는 좀 쉽지 않아요, 그죠? 어찌 보면 딸 같고 어찌 보면 아들 같고, 머리가 좀 짧으면 아들 같고 예쁘장하면 딸 같고. 그런데 물어보면 아닌데요, 늘 그런 이제 부분이 많아요. 오늘 장태열 장로님 그 손자가 왔어요. 성이 노요, 이름이 아래 노아인데 딱 여자아이같이 생겼는데 왕자예요 보니까. 어릴 때는 잘 모르는데 점점 좀 커가면서 변성기가 오고 누가 봐도 얘는 남성, 얘는 여성, 그렇게 걸맞게 점점점 이제 자라가게 되고, 또한 가장으로, 또한 아내로, 아버지로, 어머니로 그렇게 한 평생을 울고 웃으며 이렇게 살아가는 걸 봅니다. 이건 다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남성으로 여성으로 아버지로 어머니로 할아버지로 할머니로 그렇게 성장해 가잖아요. 뭐 사람이 사람 옷을 못한다고 돼지로 짐승으로 바뀐 적 봤어요? 못 봤어요? 없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오늘 우리가 또 영적으로 기가 막힌 게 있어요.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나는 정말 남자가 싫다 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왜 정말 여자로 태어났을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 가지 신분 중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는 왕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왕이란 귀한 그 신분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자녀된 우리가 왕 노릇할 거다, 그런 말씀 있고, 계시록 20장 6절에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하리로다. 그 다음에 22장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저희가 1년이 아니라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짧은 생에 살아가는 것도 이제 아들과 딸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걸맞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영적 신분, 왕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으로서 우리의 귀한 신분을 주셨는데 그렇게 이끌어 가시겠습니까? 안 이끌어 가시겠습니까? 아직까지는 안 이끌어 가신 것 같아요. 참, 우리도 처음에 태어날 때는 저도 우리 집에 장녀인지 몰랐어요. 커 가면서 보니까 딸이요 장녀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장남 장녀에게는 착해서가 아니라 동생들을
보살피고 부모님들 이해하는 그러한 그 성향을 주신 것 같아요. 그죠? 보니까. 예. 마치 그렇게 이끌어 주신 것처럼 이제 어느 때가 돼 보니까 저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물씬 많이 조금은 부족하지만 물들어 있구나. 그래서 점점점 엄마라는 말보다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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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아버지 이러잖아요. 그죠? 그거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영의 친아버지를 부르는 칭호거든요. 점점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우리를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 우리를 양육해 가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점점 길들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됐어도 나는 절대로 그냥 내 방법대로 살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부끄러운 고언으로 아버지 앞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두시는 줄 아세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세상을 100% 좋아하는 사람을 강제로 바꿔서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놓으면 바보가 돼버리거든요. 이것도 저것도 안 해버려요. 그 의미 이해하시겠죠? 이해 못 하시겠습니까?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감주 춘계부흥 사경의 주제가 온전한 헌신이잖아요. 그죠? 교회에 단 한 번 쓰레기를 주울지라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는 걸 주님이 원하셔요. 예.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자녀라는 신분도 있지만 왕이라는 신분이 있어요. 솔로몬.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그렇죠. 안 믿는 사람들도 솔로몬의 지혜 뭐 그럽니다. 지혜. 예. 하지만 그 지혜도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왕 노릇해야 이게 진정한 지혜의 능력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마귀와 합작하여 자신을 비참하게 버리는 그러한 잔꾀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원래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첩의 아들이에요. 아시죠? 그래서 왕이 될 수가 없었어요. 원래는. 정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을 특별하게 대우했습니다. 그리고 귀한 특권을 주셨습니다. 본처의 자식들 다 제치고 바세바 첩의 아들인데 왕이 되게 한 거예요. 그것도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어 가면서까지. 솔로몬이 원한 거 아니에요. 나 왕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원한 거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그를 왕을 삼아주시고 그렇게 특별한 조건으로 특별하게 대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경과 왕궁을 완벽하게 원하는 대로 형통하게 다 이제 완공을 하고, 그 다음에 성전 봉헌식 때 오늘 이제 역대하 6장 14절로 42절까지 솔로몬이 많은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것마다 90% 이상 다 응답 받으신 분 없어요. 그죠? 없으니까 기도가 별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특별하게 솔로몬 왕의 기도는 거의 다 들어주셨어요. 오늘 11절부터 22절까지 조금 쉽지만 어려울 수 있어서 아이들에게 동화책 읽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주라고 하셨습니다. 아이들은 동화책을 참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재밌어 하고요. 그걸 막 실제로 받아들여요. 무서운 동화책 읽어주면 막 울고요. 재밌는 동화책 읽어주면 막 웃고요. 그 다음에 또 슬픈 이야기가 나면 막 또 웁니다. 오늘 이 말은 이렇게 동화책 읽어주듯이 하란 아버지 하나님의 의도는 뭐겠어요? 이게 바로 우리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주 정말 행복하게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이면 왕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도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택하시고 특별한 대우와 특별한 특권을 줬기 때문에 참 겸손했는데,
그렇게 많은 권면을 하고 또한 준엄한 그러한 정말 그 경고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말년을 잘 아시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거의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을 11절 오늘 본문에 거의 다 응답해 주신 거예요. 이런 특별 대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말은 곧 오늘 왕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분기시며 또한 동일한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본문 속에서 아마 깨어 계시면 엄청 감동을 받으실 거예요. 뭐 정말 감동이다. 그러한 말씀들이 오늘 본문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부터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피력하고 이제 맡겨진 일을 다 마쳤어요. 무릇 그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어떻게 만들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가능한 거 아시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성전 봉헌 때 솔로몬이 참 많은 기도를 했어요. 많은 기도를. 나중에 되게 돌아가셔서 6장 14절로 42절까지 쭉 보시면 거의 100% 솔로몬의 기도를 다 응답하셨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왕으로서 점점 세워져 가면 우리의 기도가 자연스럽게 응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언젠간 우리를 정말 왕으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 능력으로 나 자신을 이겨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도록 하십니다. 왕이라는 게 아버지 66권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는데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이 말씀 속에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내게 음성이 되고 생명이 돼서 약을 먹어도 안 되는 그 평안함이 순식간에 임함으로 영육간에 치유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만 특별하게 사랑하며 솔로몬만 특별하게 대우한 게 아닙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은 역사적 사실이지만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분기시며 생명의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조금만 마음을 돌이켰으면 자기 자신을 알 거예요. 솔로몬 위에는 형들도 있었잖아요. 이복 형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당연히 마트 형 둘째, 그 다음에 아도니아 등등이 왕이 돼야 됨에 불구하고 본인이 왕이 된 거예요. 전무후무한 지혜를 준 거예요. 일평생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달려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줬건만 참 그래야지 못한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안 주셔서 내가 힘들고 안 열려줘서 답답한 게 아니라는 것을 이 시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대한 오해를 하지 마시자고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 대한 원망 불평한 것은 참 잘못된 거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언제 내 것이 있었나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언제 그렇게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당당히 받았을 처지십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분으로 인하여 지으심을 받았고 한결같은 그분의 사랑 때문에 지금까지 왔고 그저 빈 마음으로 평안하게 가면 사투리로 시상 좋을 터인데 왜 이렇게 원망 불평하며 오장육부 세포까지 힘들게 해서 스트레스 받게 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인지. 결코 애굽의 속성이나 광야의 속성이 우리를 주장하면 안 되겠구나. 이게 밤에 수많은 기도를 올렸는데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타나셨어요. 응답해 주신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다 응답해 주셨는지.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뭐 쉽잖아요, 그죠? 내가 이미 솔로몬 너의 기도를 듣고, 이 솔로몬 성전, 지금은 예수님이 성전이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성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솔로몬 너의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혹, 이거는 너무나 사랑해서 비밀까지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이 말은 뭐예요? 왕의 신분을 벗어나서 곤경에 처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며 왕이지만 그 특권을 무시하고 특별 대우를 너무나 가볍게 생각함으로 이제 하나님과 원수인 육신의 내 생각과 내 방법들을 행하며 말하게 되므로 답답하고 힘들고 사면 초가가 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처방법까지 비밀을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이 앞전에 기도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답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그랬어요. 감동이에요, 감동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계속 감동 일터인데, 내 백성으로 일컫는 내 백성.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솔로몬 왕, 영적으로 보면 우리 새생명 교회와 오늘 저와 여러분, 내 이름 내 백성, 이거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그죠? 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그러니까 우리에게 늘 양심으로 주님이 말씀하세요. 음성이 안 들려도 좀 찔려요, 이거. 이걸 금방금방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토해내시는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솔로몬은 그렇게 왕이 될 만한 그런 대단한 출생이 아니었다냐, 그걸 알았더란. 근데 그 아비 다윗은 그걸 알았거든요. 그걸 알았어요. 그 일평생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지 아니하고 만왕의 왕 대신 그분의 이제 지도를 받아가며 왕으로서, 물론 연약한 부분이 있었지만 또 회개하며 멋지게 귀한 왕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마음을 찢고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며 겸손하며 아버지께 이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내 얼굴을 구한다는 말이. 그렇게 하면 내가 하늘에서 잡고, 이해하기 쉽게 해서, 그죠? 우리는 옛날에 기도 보면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천한, 그 틀린 말은 아니지만 높은 곳에도 계시지만 여기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약속이 이루어졌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그랬잖아요. 13장에 14장에 13절 4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왜냐하면 목숨을 버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값을, 율법의 충족을 100% 이루어 주었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네, 계약서를 딱 도장 찍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네, 그렇게 이제 기도함으로 응답받도록
귀한 특권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거라고. 그러면서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마음에 와 닿으신지요.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여 주겠다. 이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라고 하셨어요. 내가 정말 너희들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느냐. 아멘이에요? 네. 저는 이런 이제 질문을 제가 먼저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이 제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든지, 어제 5시에 쭉 기도하는데 얼마나 이게 마음이 바꿔지는 거예요.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이제 이곳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된 거예요.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일 거라고. 이 말은 뭐예요? 특별하게 대우해 줄 테니 너희들도 중심으로 진짜로 내게 구해다오. 진짜로 내게 말해다오. 그래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막힌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왕으로서 넉넉하게 모든 것들을 정복하며 또한 다스리며 나누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미리 이 말씀을 포기했더니 15절에 딱 가서는 너무 감동이라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우리가 무엇이 간대. 때로는 말 같지 않은 말을 할 때도 많아요. 그렇죠? 네. 그래도 우리가 누구기에? 주님은 만왕의 왕이요 우리는 왕이기에 왕으로서 온전하게 세우시려고 우리의 간구에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질문을 한다는 건 뭐예요? 아멘으로 받아들여 이 시간 이후부터 정말 인격적으로 마음을 쏟아 전인격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토하며 솔로몬 왕처럼 응답받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가 여기 가득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저는 갈수록 감사한 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기억해 주신다는 게 그렇게 감동이에요. 여러분도 동일한 마음이시겠죠, 그죠? 이게 제 목소리를, 제 이름을, 저를 기억해 주신다는 거. 그러면 주님은 그러실 거야. 내가 너를 기억만 하겠느냐?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낳았는데.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다 보시고, 아시고,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 늘 우리의 간구에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시는데, 기도에만 그런 게 아니네요. 혼자 중얼중얼 하는 것도. 근데 원망하는 소리를 안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또 주님보다는 세상을 잠깐 더 좋아하는 것은 안 보셨으면 좋겠는데, 다 보시고 아시고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의 힘을 얻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 뭐 상황들 듣고 싶어도 이제 산 증인들이 돌아가셨으니까 물을 사람이 없어요. 동생들한테 물어보겠습니까? 뭐 그렇잖아요. 가는데 저의 산 증인 되신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얼마나 감사한지. 단 한 동작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특별되고 귀한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흠뻑 받고 있기에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 우리의 찬양 소리를 어떻게 기뻐하시냐면, 한 10년 만에 첫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가 돌쯤 되는데 이제 엄마 아빠 할 때 듣기 싫을까요? 좋아할까요? 요즘은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동영상 녹음 등등 그렇잖아요. 그보다 더
우리의 간구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의도, 구속사적으로 보면 거룩하게 한다는 속에 우리 예수님의 희생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시대는 소나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사함을 받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단번에 희생 제물 대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셨어요. 친히 목숨을 버리심으로 희생 제물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그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기본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누가 나에게 나오라고 말하지 않는 족속이나 개인이 내게 나올 수 있겠느냐. 그 어느 누구도 어떠한 능력과 권력으로도 아버지께 하나님께 나아갈 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라 함에 나갈 수 있게 됐는데 이제 우린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든지 거룩함을 유지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귀한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아무 반응이 없다면 이건 죽은 자의 삶과 같을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우리가 뼈저리게 깨달아서 삶과 조심하며 마음을 찢으며 늘 회개하며 우리 모두 그렇게 달려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솔로몬 왕에게 약속하셨듯이 오늘 이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약속을 하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당히 나아갈 수 있도록 귀한 특권과 또한 특별 대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특권을 너무 값싸게 생각하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너무 소홀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순간순간 다 놓쳐버리고 잊어버리고 몸에 지니지 않고 그냥 다녔다가는 원수 마귀가 쏘아대는 불 화살을 맞게 돼서 답답하고 힘들고 멋없고 맛도 없고 하나님 자녀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세월을 낭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험한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신 귀한 특권을 우리가 항상 몸에 지니며 달려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15절 16절 우리 한번 합독하시죠.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그래서 이 맛을 안 왕들은 대표적인 왕이 다윗이었잖아요. 다윗. 보잘것없는 내 목소리를 왜 이렇게 들어주시는 걸까? 아버지 이새도 대단한 형들도 나를 별로 사람 취급하지 않고 그래서 베들레헴 뜰에서 그냥 맹수들과 싸우며 아버지 양만 지키 가는 목동인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시지? 그래서 늘 기뻐서 맨날 아버지를 찾은 거예요. 왜? 우리 그렇게 되어지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셔서 오늘 이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10절, 17절 뒤에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엄숙한 경고를 하세요. 두 종류로. 17, 18절은 정말 특별 대우한 것을 마음에 새기며 겸손히 가게 될 때 놀라운 그러한 응답의 약속과 19절 이하에는 이 귀한 것을 솔로몬 왕처럼 값없게 경홀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말년에 얼마나 비참하게 된지. 그래서 고로 구약시대의 모든 사건들은 어떠한 나라도 어떠한 개인도 다 멸망하고 이렇게 망하죠. 그건 뭐냐면 앞으로 오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 중에 놓인 인생들을 구원하실 분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고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신 분은 우리 주님이 좋으셔야 돼요. 주님만 생각해도 마음이 설레고 감사하고 죄송하고 좋고 새 힘을 얻고
왜냐하면 죄 없으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심이 뼈저리게 믿어질 때 돌이키고 겸손하게 기쁨으로 달려간 그 사람은 최고로 잘 믿는 거고, 그 사람의 생애는 영육간에 보장받는 그러한 삶으로 사라져지게 됩니다. 네? 오늘 그런 내용입니다. 17절 18절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비 다윗같이, 다윗 왕 행하는 거 어려운 거 없는데요. 왜냐하면 자기가 왕이었지만 자기 힘과 능으로 할 수 없음을 알아서 만왕의 왕 되신 아버지만 맨날 본 거예요. 네. 어떻게 할 거냐고, 어떻게 할 거냐고. 그 모습을 아버지는 제일 사랑하십니다. 언제 어디서 뭘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묻고 아버지 품에 있는 자를 제일 사랑하시고, 또한 그걸 아버지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아비 다윗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율례와 규례가 별로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전하라고 그러셨어요. 네? 어려운 거 아니라고. 아버지의 자녀로서 내 자녀로서 잘 가는 그러한 지름길이라고. 지름길 좋아요. 40년 빙빙 도는 게 좋아요? 물어보나 안 하잖아요. 그렇게 율례와 규례를 무겁게 생각하지 마시래요. 우리 주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빛으로 환하게 길을 열어놓으신 이제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그걸 지키면 완전 보존의 왕권의 보존의 언약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내 나라 위를 경고케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비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를 한 대로 할 거라고. 그렇지만 마지막 이제 19절 이하에는 반대로 불순종할 때에 이 귀한 특권을 망각하고 교만하게 생각하며 방자해하며 원망 불평하고 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내 방법 내 뜻대로 사랑한다면 이거는 큰일 난다고.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정답은 쓰지 말라고 시험 올 때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이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그대로 답안지 쓰라고 답을 알려줬는데 그대로 안 쓰면 그럼 물어보나 마나죠, 그죠? 빵점 맞게 되고 거기에 맞는 또 징계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숭배하면 우리에게는 죄로 말미암아요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되게 더 좋아하는 그런 연약성이 우리에게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섬기며 숭배한다는 것은요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걸 사랑한다는 겁니다. 내가 저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하니 잔을 내 앞에서 버려 제 아무리 이스라엘 할지라도 제 아무리 솔로몬이라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땅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내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독소가 정말 무시무시한 그러한 그 바이러스가 있는 걸 참아보지 못하겠다. 그것을 도려내고 뽑아버리겠다는 그러한 경고지만 또한 말할 수 없는 사랑의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주님 여러분이 원하시면 지금 도려내야 될 부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만 도려내지면 이제 살맛이 날 터인데 그것들이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구원주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게 만드는 그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버지께 고백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는 참지 마시고 좀 아파도 빨리 도려내 주세요. 이렇게 하시든지 하나님 아프게 그냥 갈래요. 그건 여러분이 달려 있습니다.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건 비참하게 조롱받는 그러한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하나님 그렇게 높이 해놨잖아요. 왕으로 특별되고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해 주시고 뭐 자무후무한 지혜를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높을지라도 무릇 그리로 지나가는 자가 놀라가는데 어머 어쩌다 이렇게 됐느냐고. 그럴 때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산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저희가 그 이유가 나와요.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될 줄 믿습니다. 예? 그 동화책 읽었는데 좀 어려웠습니까? 어떻습니까? 대답하기를 자기가 자기 열조를 간단해요. 요것만 갖추면 됩니다. 자기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이럴 수는 없거든요. 자식이 웬만하면 부모 버릴 수 없어요.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서, 또한 엄마 아빠를 사랑하기 때문에라도. 너무나 쉬운 건데 어떻게 이걸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그렇잖아요. 430년 이상 종로릇한 그들을 이끌어 세워서 가나안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잊어버리냐 이거죠. 그죠? 잊어버리는 게 바로 육신의 육신, 이 육신의 속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애굽 속성이 간단하죠. 하나님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되는데, 그럼 오늘 우리들에게 뭐예요? 죄 없으되 죄 있는 모양으로 우리 대신 죽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만 잊지 않는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 뭘 하든지 그분의 사랑만 잊지 않는다면 교만하지 않게 되고 승승장구 영육간의 승리의 길로 우리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 이끄시고 왕으로서 넉넉하게 모든 것들을 정복하며 다스리는 자로 이끌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대답하기를 저희가 자기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부종하여 막 의지하고 탁 달라붙고 굳게 매달리고 거기 막 충성하고 의지하는 그런 거예요. 다른 신에게. 세상 사람들 그렇게 해요, 안 해요? 대단하잖아요. 우리보다 얼마나 더 열심히 세상을 섬긴 줄 아십니까? 그래도 그들에게는 결론은 죽음밖에 없는데 말입니다. 우리는 1초도 생각할 필요 없이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며 달려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신에게 포옹하여 부종하여 그를 숭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저에게 내리셨다고 하리라 하셨더라.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에 대해서 다 보시고 아시고 우리가 무엇인데, 무엇이 간데 우리의 하는 모든 것들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고 아시고 들으셔서 더 나아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빌바를 성령 하나님이 빌어주시고, 또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10년 가운데 여기 함께 계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지 그 사랑 여러분 10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여기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간구에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 내가 너희들의 기도에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느냐고 우리는 아멘이라고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진실되게 온전한 사랑으로 대하시듯 우리도 찬양하며 기도하며 살아간 모든 삶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중심으로 전인격적으로 전심으로 구할 걸 구하며 고백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교통 충만케 하심이 우리 힘과 능, 우리의 간구로는 절대로 가까이 갈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 영의 친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다 보시고 아시고 들으시되 구한 것 이상으로 지금부터 영원까지 책임져 주시며 이끌어 주심이 믿어지기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사랑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며 그 뜻대로 왕으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심령과 생애 후에 고통 중에 아픔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 병실 위에와 사랑하는 새생명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세계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